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귀한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네. 이렇게 축복을 드렸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쁨이 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의 기쁨이 고백이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들은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했고요, 제자들에게 또한 세상에 전하는 첫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23장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대신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말씀이 이어지냐면요, 23장 53절 54절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체를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신 걷어서 세마포를 싸고 그 빈 무덤에 모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54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 이야기가 나왔지? 네, 이 본문을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 늦은 오후였는데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는 때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원래는 무슨 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해 떨어지는 금요일, 즉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를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네, 그들의 시작은요, 저녁이 먼저였다는 것이에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 먼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 중에는요, 시체를 세마포로 싸서 향유를 바르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아 죽인 시체는요, 당일에 장사 지내야 하는데 안식일에 시체를 매달아 둘 수 없어서 빌라도는 그 아리마대 요셉의 요청에 옳다구나 하고 시체를 냉큼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의 다 되었다라는 것, 세마포를 싸서요, 향유까지 바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마포를 싸서 빨리 그 무덤에 옮기는 그 모습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가서 지켜보고요. 그리고 24장 1절로 같이 읽진 않았지만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그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신지 봤고요. 이미 향유를 준비하였지만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들의 풍습,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24절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율법대로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내가 더 잘 살기 위해, 건강하기 위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과도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결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가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죽음의 권세에 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 죽은 자의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나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며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것. 향품과 향유는 누구에게 바른다고요? 시체에게 바른다고요. 그것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다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 돌무덤이 입구가 옮겨져 있었고요.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죽은 시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향품과 향유를 갖고 그 시체라도 풍습에 따라 그들의 마음을 담아 잘 관리하고자 하는 주님을 향한 가득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무지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너무 부끄럽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다면 아무 조건에 해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신앙과 그 사랑과 그 믿음이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주셨듯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던, 슬픔에 잠겨 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그들의 근심은 감사로, 그들의 불신은 믿음과 사랑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그 여인들은요, 그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에 전하는 제자의 삶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상감리교회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며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는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일지라도, 나는 연약한 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거듭나며 구원받는 영원한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